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꾸준히 나오신 분들은 이 창세기 내용이 1장부터 대충 이렇게 흐름이 잡힐 거예요, 그렇죠? 1장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2장은 사람을 만드셔서 그 남자와 여자를 에덴에 있게 하셨고, 안타깝게도 3장에 타락, 뱀이 찾아와서 사람을 유혹하고 참 하나님하고 에덴에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들이 숨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근데 가린다고 이게 가려지겠습니까? 해가 뜨면 또 말라 비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장면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또 하고 그러면 되니까. 이제 4장에 가면 족보 하나 나온다 그랬죠. 누구의 족보였었죠? 가인의 족보가 나요. 가인의 족보는 죄의 지배를 받고 또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가인의 족보예요. 보복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구원의 계보를 하나 다시 만드십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5장의 세세족보예요. 세세족보. 이 5장의 세세족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족보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족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노아흐, 즉 이게 안위,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위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죠. 방주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 7장이에요. 어떤 말씀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일단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야, 너와 너의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이 세대 패역한 세대죠. 죄로 가득한 세대죠.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2절. 정결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하면 레위기에 가면 나와요. 굽이 갈라진 짐승, 되새김질하는 짐승,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에 아주 합당한 짐승. 그런 짐승들은 몇 쌍씩이요? 7씩. 왜 그랬을까요? 한 쌍만, 그러니까 2마리만 들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7쌍을 들여보낸 이유는 뭐냐 하면 방주 이후에 이 제물들로 제단을 쌓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신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를, 그 와중에도 예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아침에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변에 유전하게 하라. 4절. 네, 쓸어버리리라. 40일 주야를 지나고 나면 내가 비를 내려서 온 땅을 쓸어버리겠다. 자,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여러분 읽으세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노아가 암수 2씩 짐승들을 다 방주로 집어넣었을까요? 지네끼리 와서 들어갔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로 나와. 이게 노아에게로 나와das다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네 스스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구원, 눈물로 지금 긴 세월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소망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도구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속히 우리 가정 구원 안 시켜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읽죠. 10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그러니까 아래 궁창이 막 터진 거예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윗궁창이 막 터진 거죠. 자, 12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자, 여러분, 방주에 짐승들 다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노아가 문을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닫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여기 16절,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17절 제가 읽을게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올라왔고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예,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높은 산이 다 잠겼는데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서부터 7m 50이나 더 이렇게 물이 올라갔다는 기사예요. 이게 참 뭐 이런 얘기 다 하면 새벽 시간이 모자라겠지만,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면 유튜브에다가 그 창조과학이라고 검색하시면 그 창조과학을 연구하시는 과학자들 중에 몇 분이 이렇게 이 창조의 과학적인 증거들을 강의해 놓은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꽤 여러 개가 있거든요. 들어보시면 정말 그렇구나, 공감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도 읽어보죠.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다 같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땅에 넘쳤더라. 자, 그러니까 150일 동안 땅에 물이 넘쳤고요, 40일 동안 계속 비가 왔으니까 문이 닫힌 후에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이 며칠이죠? 합하면 150일 더하기 40일, 190일, 거의 200일가량을 방주 안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를 처음 1장을 시작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이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모판 같다 그랬습니다. 모판. 모를 이제 아버지가 그 종자가 될 모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우스에다가 모판을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그걸 모내기를 해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두세 폭씩 저 논에다가 다 옮겨 심어요. 모내기 하는 날은 동네 잔치죠. 그 여자들은 음식을 준비해 나오고, 저는 막걸리 받으러 가고, 어른들은 다 줄 서가지고 딱 심고 옮겨 그러면 이제 줄 딱 띄어갖고 옮기고 또 막 심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여러분, 모판 같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새벽 시간에 시간이 모자라서 상세히 나누지는 못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이 시리즈로 이런 설교들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때 더 자세히 할 테니까 이 새벽에는 우리가 개론적인 것들만 쭉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시자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에서 다루는 주제가 성경 전체의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방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구원 문제와 연관이 돼 있죠. 들어가면 구원받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것이 방주 사건 이후에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이 이 방주와 같은 동일한 역할을 감당을 했을까요? 구원을 위하여 교회. 그래서 교회론, 교회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에 다 이렇게 정확하고 바른 교회론을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인 이 창세기의 방주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와서는 교회와 연관성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주와 교회의 공통점 3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어디 혹시 공백이 있으면 메모를 해 놓으시고, 오늘 성경에서도 제가 유사하게 방주와 교회와 연관된 내용들을 좀 찾아서 보아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방주와 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방주의 사이즈, 방주의 칸을 만드는 거, 방주의 창을 내는 위치, 방주를 만드는 그 재료, 방주에게 석청을 바르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고안해냈을까요? 누가 설계자일까요? 누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노아가 설계도 그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사람들에 의하여,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고안해 내신 거예요.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의 방주가 뭐냐면 교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두 번째, 이 방주와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운영 방법이 사람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조금 이따가 다음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그 창세기 7장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인내의 기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계산을 해봤지만 방주 안에는 며칠 동안 있었죠? 200일 정도 있었어요. 190일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전도받을 때 교회 나오면 예수 믿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교회 나오면 천국 같아. 정직하게 우리끼리만. 여러분, 진짜 천국 같아요? 교회 나가면 인간적인 갈등 없을 줄 알았어요. 교회 나오면 다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 독특한 사람 다 교회 모였네. 단무지들이 다 교회 모였어요. 단무지가 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대답한 거 아닙니다. 저기 누가 대답해 주셨습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사람이 단무지예요. 근데 우리도 고민이잖아요. 나 자신도. 내가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데, 이름도 성도인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여러분, 정직히 우리 그럴 때 많죠? 맞아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실망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 좀 돌봐라 하고 주신 목장 안에서조차도 목자로서 잘 품지 못할 때가 많고, 목원으로서 그 목자를 치 받을 때도 많고,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방주 안에는 어땠을까요? 방주 안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갔어요.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마 뱀 파충류 중에 그 종류대로 거기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죠? 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중에 뱀을 제일 싫어해요. 나는 뱀 아주 싫습니다.
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이제 막 이렇게 그 짐승들을 돌보고 이놈들이 잘 자나 뭐 이렇게 돌보다가 뱀 앞에 섰을 때 노아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착해라, 잘 지냈냐? 이랬을까요? 아유, 저놈 때문에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다 그냥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안에 제한된 공간, 막 그 물이 윗궁창 아랫궁창 터지니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200여일을 그 안에 있으니 온갖 배설물들, 그 배설물들의 냄새들, 울부짖는 소리들, 와, 막 스컹크 같은 경우는 막 얼마나, 아유. 자, 여러분, 방주 안이 행복했겠죠? 아닙니다. 교회가 똑같습니다. 교회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우리를 깎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지체들을 눈물 뿌려 기도해 주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게 하고, 거룩한 질서를 세우게 만들고, 장로님들을 존경하게 만들고, 목회 리더십에 순종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점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깎여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인내 기간이 필요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실은 뭐 교회 이야기하면 뭐 CCC나 내비게이터처럼 파라처치 그룹들에 대한 신학적인 이야기들도 좀 나눠야 되고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만 교회와 방주의 동일한 그 신앙적인 우리의 가치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성경을 5절과 9절 한번 같이 보시면서 밑줄을 그으세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9절 가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렇게 됐더라. 그러니까 방주와 교회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질서해지고 맙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 어떻게 그 기간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해 주신 대로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답답해요. 하나님, 교회에서 제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해 준 대로 준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 이웃의 연약함을 돌봐라. 네 목장에 지금 질병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 있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준행할 때 비로소 교회와 방주와 교회, 구원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볼 텐데, 우리 뒤에 혹시 가능하면 성경 구절 띄워주시고요. 안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7, 18, 19절. 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더라도.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 맞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구약이 약속한 그분이 당신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이게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아람 말입니다. 아들. 요나, 그러니까 요나는 구약 성경에도 요나 나오죠. 그런데 신약의 헬라 말로 하면 요한입니다. 요한,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 것은 네가 배워서 알거나 네가 뭐 어떻게 알게 됐거나 그게 아니다.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워서 한 걸까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이야, 내가 방주에 들어가게 된 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방주에 올라타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자 18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가 했던 그 신앙 고백, 그 주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뭐를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누구의 교회예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어. 코로나19가 아무리 난리법석을 쳐도 교회를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이끄십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만 집중하면 결국은 방주의 끝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은 일 있으세요? 지체 때문에 어려우신 분 계세요? 지금 그러신 분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곳이 바로 방주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6절을 한번 같이 가보시죠.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한번 따라합니다. 문이 닫힐 때가 있다. 방주와 교회의 공통점이에요. 반드시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론뿐만 아니라 종말론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마지막 때는 반드시 마지막에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를 하고 신랑을 기다릴 때 졸며 자고 그랬지만 신랑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방주도 그렇지만 교회도 반드시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더 이상은 들어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와도 좋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어느 순간에는 문이 딱 닫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닫으시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언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할 때. 방주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그 들어오라고 불러준 사람들이. 교회 누가 들어갑니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심에 반응한 사람,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들어올 때는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한 번만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자, 한번 따라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기도할 수 있는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예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때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고함을 쳐도 열리지 않습니다. 노아 방주가 하나님이 딱 닫으신 이후에 사람들이 막 물에 쓸려 내려가면서 노아야 나 좀 살려줘, 노아야 나 좀 돌아봐줘. 아무리 그래도 문을 열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도 이 복음의 소식이 더 이상은 사람들에게 오픈되지 않을 때가 옵니다. 언제냐? 예수님 재림의 때에.
반드시 닥칠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문을 닫고 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마지막 23절 24절에 23절 끝에 보면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거 번역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그들만이에요. 이게 쉐아르, 히브리 말로 쉐아르 이렇게 하는데, 쉐아르가 뭐냐면 영어로 렘넌트예요. 남은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창세기 이후에 남은 자에 관한 가르침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신약에도 구약에도. 로마서 9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들만 주님께 돌아오게 될 거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에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주여 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다 쉐아르 남은 자들이에요. 세상 끝날에는 이 남은 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 근데 남은 자 사상이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은 신학교에서 다 배우셨겠지만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신학적인 주제예요. 스바냐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성경에서 이 남은 자 사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네. 나중에 스바냐를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남은 자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만 소개합니다.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이에요. 노아처럼. 오늘 교회 안에 남은 자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셨을 때 아멘,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까요? 네, 남은 자들이.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그냥 습관처럼 주여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도록 이렇게 믿음 주셨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들의 영생의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만 여기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할 때 종종 어떨 때 나와 전혀 그 성향이 다른 지체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가슴 아픈 상처를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방주, 즉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남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나를 다듬으시려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나를 성숙시키시려고 그 사람을 주신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뒹굴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성숙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죠? 네, 많은 경우에 여러분 남편일 수도 있어요. 아닌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구원의 방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에 지체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지체를 위해서 내가 오늘은 특별히 작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방주로서의, 방주 안에서의 삶, 교회 생활할 때 주님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서 방주 안에서의 190일, 이 7개월이 나의 남은 모든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기간인 줄로 믿고, 주님 제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